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믿음의 선포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새 일 행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상실의 시대에 배낭을 메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1944년 국제의 정세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큰 통증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이죠. 그 전쟁의 승패들이 점점점 나오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 작전의 터닝 포인트가 이제 이 2차 세계대전을 종식하는 귀한 작전이 되었는데요, 그때 많은 군인들이 이제 그 해변으로 상륙하고자 하는데 그들이 맸던 이 배낭, 군장 배낭이 너무나 무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해변에서 상륙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무거웠던 군장 배낭에 자신들이 받았던 보급품들, 식량들을 다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 단 몇 시간 만에 끝날 전쟁이 아닌데 내가 받았던 모든 보급품을 버린다? 내가 먹어야 될 식량들을 버린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쟁을 이기는 하나하나 짐들을 버려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낭 가운데 버리지 않았던 물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전쟁 중에 읽을 수 있었던 책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이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쟁터로 간 책들이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 전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등병이 말했다. 고작 8m 떨어진 곳에서 포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그는 운명에 자신을 맡기고 책장을 넘기면서 주변 환경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책에 빠진 그는 차분하게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 라는 책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암울했겠습니까? 죽어가는 나의 편, 우리 병사들, 또 적들, 그 피가 자욱하고 피냄새로 얼룩진 그 전쟁의 그 상흔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것, 그 책을 보고 그 현실을 잊어버리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더욱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인간이 가진 인간성을 상실하고자 할 때 책을 통해 인간성을 붙들고자 했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설하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준비할 때 이 장면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인간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내가 놔버리고 싶을 때 우리는 과연 붙잡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배낭을 맨, 군장을 맨 군인이라면 우리가 가진 배낭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건 무엇일까? 나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식료품들, 어떤 전쟁에 이기기 위한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들, 아니면 오늘 이 병사들이 다 버리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적 배낭 안에 가지고 있는가? 궁금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며 오늘 말씀을 시작해 가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은 재정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아니야, 다 필요가 없어. 더 첨단 기술을 가지면 더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과연 나의 정체성을 놔버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붙잡기에 이 배낭 앞에 나는 무엇을 넣어야 되겠는가 결단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이 배낭 안에 넣어야 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첫 번째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화면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라. 아멘. 우리 좀 본문이 길었지만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보자마자 몹시 놀라며 달려와 맞이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귀신이 한번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거꾸러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자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보더니 곧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땅에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었습니다. 아멘. 이 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또 봐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모든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뭘 봐야 하냐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봐야 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컴플레인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뭘 봐야 하냐면 이것을 꼭 꼬투리 잡고자 매의 눈으로 보고 있는 율법학자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봐야 하는가? 귀신 들린 아이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각각의 단계가 아니라요, 이 세 가지가 혼합돼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막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에게 닥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율법학자들은 논쟁하죠. 아버지는 컴플레인하죠. 근데 이 아이는 그냥 있었겠습니까? 난리가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는 그 혼란 속에 주님이 말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 구절 위에 어떤 본문이 있냐면 변화산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사랑하시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셔서 내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죽게 될 것을,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산에서 막 내려오시는 그때에 산에서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이 산 아래에서는 혼란의 그 자체를 제자들은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은지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 마가복음 6장, 앞선 그 6장과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가복음 6장에선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두 사람이 한 줄씩 짝을 이뤄서 마을을 전도하게 하시고요, 귀신을 쫓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을 주님이 파송하시면서 마을도 전도하시지만 그 귀신을 내쫓는 그 두 번의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일을 마치고 온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사역을 통해 귀신들도 항복하여 떨더이다. 그렇게 기적을 보고 사역을 하는 제자들이 시간이 지나자 지금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귀신을 떨어뜨리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컴플레인과 율법학자들의 그 논쟁과 아이의 귀신 들린 그 여러 가지 혼란 앞에서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는 그 쩔쩔매는 모습을 주님은 보시면서 답답함과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잘 깨닫고 계십니까? 저는 저의 삶에서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잠을 잘 못 자요. 어떻게든 그것을 찾고자 다 뒤집어 엎습니다. 때로는 제가 앉아있는 소파도 막 뒤집어 엎어보고요, 옷장고도 다 빼보고요, 심할 때 책상도 다 들어서 책상 밑에 혹시 들어가 있지도 않아 다 뒤집어 보면서 결국 그것을 어떻게든 찾아내고자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보다 보면 제자들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행하던 성령의 능력을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제자들 뿐이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부딪힐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가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말씀이 깎이고 나의 마음도 깎여서 다 잃어버리고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우리의 삶은 혹시 아닌지,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곰곰이 나의 삶에 잃어버리고 있는 건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남아공에 앤드류 머레이라는 귀한 목회자가 있었는데요, 19세기의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데요,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신앙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그것을 육신의 힘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여전히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던 그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경각심을 가지며 내게 성령의 능력이 없다라면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또한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아멘. 좀 길지만 다시 한번 2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더러운 귀신은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 누워있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나 보다. 그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멘. 이 긴 말씀에도 우린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요.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또 뭐를 봐야 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먼저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부모, 아버지의 마음을 보죠. 내 자녀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불 속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여러 번이었다라면 부모된 자로서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밤마다 잠이 왔겠습니까? 아침마다 점심마다 뭐 먹으면서 마음이 편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된 자로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을 겁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의 문화로 대입해보자면 유명하다는 병원들은 다 가봤을 겁니다. 양방으로도 해보고 양방이 안 되니 한방도 해봤을 겁니다. 전국 사방을 다 돌아다니고 온 재정을 다 투입해서 외국에 나가서라도 우리 아이 좀 고쳐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 마음이 포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실 수 있다면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심정마저도 없는 겁니다. 하실 수 있다면.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이십시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모든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제 안에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믿는 자에게 정말 다 할 수 있을까?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아주 이만큼밖에 없는데 정말 믿는 자에게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내가 정말 당당히 선포할 수 있을까? 제 안에서부터 오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이 의미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새겨지고 어떻게 나누어져야겠습니까? 그럴 때 한 가지 저의 어릴 때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랐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과자가 300원이었어요. 근데 그 300원짜리 과자 하나 먹고 싶다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어요. 어머니하고 뭔가 부업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보내줘야 그냥 우리 가정이 먹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가게를 가서 어머니가 뭐 좀 골라보라고 말해도 쉽게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먹고 싶다라고 말하면 어머니가 난처해할 것을 어릴 때부터 느껴지기 시작할 정도로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먹고 싶은 것을 말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이가 비싼 걸 마음대로 고르더라고요. 네, 편의점 가서 싼 걸 고르지 않아요. 제일 비싼 거 골라요. 제 수중에 이걸 결제하기가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저희 어릴 때 그 사건이 있어서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아,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더 잘 아시는구나. 내가 못한다라고 주님 고백할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그것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것이 많으시죠? 잘하시는 것이 많이 있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훨씬 압도적으로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고요. 내가 못하는 그것마저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굳게 붙잡는다라는 건 어떻게든 좋아서 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서경남 목사님께서 2부와 3부에 볼 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저에게 이렇게 듣는데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요,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우리는 합니다. 어떤 거든 밤을 새서라도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면 우린 정말 동일하게 밤에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을까?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저도 더 도전할 겁니다. 저도 노력할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일상이 날마다 우리의 승리의 일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인데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이 믿음 없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에서는 패역하다라고 더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패역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한 상태, 불순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이걸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취하거나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건 따르며
좋아하지 않는 건, 좀 불편한 건 따르지 않는 그런 불순종, 영적인 교만을 내포하는 게 폐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이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애타는 마음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취할 선택일 것입니다. 자, 20세기 미국 복음주의 영적인 거장이었던 토저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을 버리지 않고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라고 믿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다. 이 문장 앞에서 저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이구나. 부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날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택의 결과인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가? 분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향한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 앞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십시오. 단지 구호와 캐치프레이즈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야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라.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아멘.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아멘. 앞선 시간 율법학자들과 논쟁,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의 그런 소요, 아버지의 그 컴플레인 앞에서 예수님의 따가운 소리를 들었던 제자들이 모두가 다 물러가고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집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볼 수 있는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정말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멋쩍었을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고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봤던 그들이 어째서 주님 저희는 못하죠? 라고 묻는다는 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었던 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아주 다정하게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뭐냐면요,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라는 구절입니다. 집 안에 들어가셔서 주님은 제자들과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그들과의 그 사귐과 교제를 이 집 안에서 하셨음을 볼 수 있는 귀한 대목이죠. 근데 이 집에 대해서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의 집 상태는 어떠한가? 손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며칠 전부터 많은 청소를 합니다. 깨끗이 닦아서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정리가 잘 돼서 칭찬받아야지. 때로는 어떤 순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 정리되다가 다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듣습니다. 근데 이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때로는 급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헝클어진 그 상태, 세탁물이 가득 쌓여서 넘치는 그 상태, 때로는 싱크대 안에 그릇들로 먹었던 것들로 가득 찬 상태, 안방에는 더 말할 수 없는 더 헝클어진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의 일상을 다 보여주는 집이죠. 그렇게 누군가를 초대하기 위해서 우린 집을 정리하는 거겠죠. 근데 주님 그 집이라는 공간 가운데서 주님이 진짜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영적인 집, 내 마음은, 나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잘 정리되어져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거하시기에 잘 준비된 상태십니까? 아니면 저와 같이
여전히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전전긍긍 누가 볼까 한쪽으로 막아놓고 이런 상태십니까? 우리의 영의 집,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헝클어진 것들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부분을 직접 하시고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의 귀한 신학자인 폴 밀러는 일상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삶이 엉망진창이 아니라면 기도할 준비가 되지 않는 것이다. 아멘. 폴 밀러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헝클어지고 정리되지 않은 그 혼란한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의 헝클어진 상태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주님이 그것을 내가 직접 닦을게. 내가 다 고쳐줄게. 내가 너의 그 모든 걸 다 안아줄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주님 보여주기 싫어요. 혹시 이런 게 우리 인생은 아닌지 이 말씀을 대하며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어가십시오. 때로는 닫혀져 버리고 녹이 슬어서 내 힘으로 열 수 없다라는 그 상태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열어주셔야겠습니다. 주님 풀어주셔야겠습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주님 해주십시오. 전면적인 이사가 필요하다면 주님 해주십시오. 주님께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셨습니다. 기도는 깊은 변화로 우리의 사랑의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게 기도다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또한 프랑스의 존 칼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것이다. 독일의 보네퍼는 신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비단 성경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고민하고 똑같은 문제를 겪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주님 붙잡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내 인생에 기도가 빠져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길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주님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오픈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오픈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해져 버린 우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새 부대와 같은 빛조차 없는 헌 부대, 새 부대조차 되지 못하는 어려운 일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의 능력 부어 주옵소서. 마르지 않도록 폭포수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공고할 때나 낭망할 때나 때로는 주님이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라도 주님 붙잡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잠을 깨워서 나의 인생을 깨워서 주 앞에 엎드리는 인생 되어 주님과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가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유와 혼란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어주소서, 채워주소서. 우리
가운데 사귐이 허락되게 하여 주셔서 헝클어지고 정리되지 못한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족한 우리를 날마다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능력 없는 저희를 아시오니 날마다 보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오니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넘치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 손 잡게 하여 주십시오. 기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늘의 지혜 하나만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비로소 눈을 뜨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